남가주에도 이 사계절이 있는 거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왔는데 또 따뜻한 봄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옛날부터 이 자연의 이치를 잘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철이 났다, 철났다, 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옛날 사회에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날씨, 철, 계절에 대해서 잘 미리 알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한 해 농사를 잘 가꾸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집안을 잘 먹여 살리는 이런 그 세상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이제 깨달아 가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철났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계절과 철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윤택한 성공적인 인생을, 철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자연에만 이런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에 논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 삶에 어떤 그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논리가 없으면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간략하게 명료하게 말을 하면서도 논리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듣게 되고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긍할 뿐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나중에는 섬기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논리, 이런 것을 지식적인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고 이것은 메마른 지성주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고 그 따라온 사람을 자기를 섬기게까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 논리를 마구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논리에 설득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그 세력을 통해서 권력도 장악할 수 있는 그 자기 논리가 판을 치고 자기 논리가 먹혀드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분의 말씀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각자 자기 논리,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논리에 넘어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독재적인 권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절대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가 먹혀드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분에게 중앙 집권적인 권위가 주어져서 그분을 받들고 섬기는 그런 독재적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 재민의 사상에 의해서 다 나도 한 표,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민주주의적으로 다 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독재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적인,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지식적으로나
자기 철학적으로, 자기 논리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 속된 표현으로 한가닥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입니다. 다 자신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다 인정받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많은 시간을 30분, 40분 동안을 하나님의 성경적 말씀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득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적인 일이죠. 스스로 내 마음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둔 것을 무장해제하고 내 논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가 설득당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나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일이죠.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논리 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앞에 줄 세우고 자기 말이 먹혀들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논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다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미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5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how much more, 더욱더 그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궤변으로 논리적 어떤 잘못된 비약으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성적 사색을 통해서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여기에 접목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분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주 비참한 지경에 죄인 돼 있는 상태에 있던 자도 건지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이제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지 않겠느냐? 그 논리입니다. 이게 궤변입니까?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원수 관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죄를 없다 하셔서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느냐? 이 논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득당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같이 비천하고 부족하고 죄인되고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그분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 몸의 부활, 영원한 나라, 그 영화의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주도권은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그분께 달려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느냐 아니냐에, 내가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느냐에,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아니냐에 거기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식어지고 변색되고 탈색되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관성을 가지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질 것인가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중도에 포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 되었을 때도 너를 택하여 주셨는데, 건져주셨는데, 이제 나와 화목하게 됐는데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식어지는 건데,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법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관계였는데 그 자식이 나를 버리고, 그 녀석이 나를 등지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가 배신당한 경험과 아픔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논리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셨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시고, 그리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시고,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았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나중에는 실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순종할 수도 없고, 내가 믿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분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신뢰했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근데요, 우리가 철이들이니까, 영적인 철이들이니까, 신앙의 믿음의 성숙의 시즌이 오니까, 이 말씀의 논리가 나한테 먹혀드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을만 했는데 나중에는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점점 갔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는 처음에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그분을 점점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철든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에 철학적으로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옥불에 던질 수가 있어? 지옥은 없어. 지옥은 있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옥에 던질 리가 없어. 죽고 난 다음에도 무슨 길이 있을 거야.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열심히 뒤에서 해주면 그가 연옥에서 옮길지도 몰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지. 사실은 다 구원해 주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보편 구원론, 죽은 자의 구원, 연옥설, 지옥은 없다. 여러분, 이런 논리적 기결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의 이치를 개발해 나가는 내 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비성경적인 논리의 결론으로 도달하고, 그것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거죠. 지옥은 없다. 지옥에 가도 그렇게 뜨거운 데가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죽고 난 다음에도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 가짜 위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짓 평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하고 유일하게 의지하고 유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성경적 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천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해시키셔서 화목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은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분의 사랑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논리에 내가 설득당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가 믿음을 표현해서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32절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당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논리에 여러분이 수긍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논리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큰 것을, 귀한 것을, 대단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그분이, 그것을 아깝지 않게 주신 그분이 어떻게 그보다 덜한 것, 덜 가치로운 것, 더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논리죠. 이 논리 아닙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바치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골에 있는 처갓집에 가도 사위들이 닭을 못 얻어먹지만 옛날에는 자기의 가장 귀한 딸을 우리에게, 사위에게 준 그 장모가 닭 한 마리 안 주겠느냐 하는 그 사위의 배포를 가지고, 이 사위가 시골에 가면, 처갓집 가면 큰 소리 치면서 닭 잡아내라고 난리잖아요. 닭 잡아내라고 난리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로 그랬습니까? 딸까지, 가장 귀한 딸까지 줬는데 그 딸과 함께 닭 한 마리 안 주겠느냐, 이런 어떤 배포를 가진 것처럼 요즘은 그 장모님의 논리가 더 맥히지요. 귀한 딸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는 니한테 내가 무슨 염치로 또 나한테 닭을 달라고 그래. 옛날에는 장모집 그러면 장사가 잘 됐다 그러는데 상처받은 사위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간다 그러죠. 요즘 장모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지요, 그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모집이라는 그 타이틀을 샀다고 해요. 이게 너무 특정 상호를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 타이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걸면 영업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집 건물을 다 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생해서 몇십 년 만에 자기 비즈니스 한다고 그거 하나 산 거예요. 뭐 집을 샀다고 하십시다. 집을 몇십 년 만에 집을 샀는데요, 그런데 그 집을 다 값을 치르고 사놓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입주를 거절한다. 청소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입주하기가 싫다. 그 안에 뭐 사소한 거 고치고 뭐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내부 수리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대단한 값을 치르시고 난 다음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고쳐가시는 작업을 등한히 하실까요? 귀찮아가지고. 여러분을 빚어가는, 여러분을 아주 멋있게 글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귀찮아가지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의 뜻을 아십니까? 사소해 보이는데 그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갈등, 문제, 다툼, 심지어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작용하면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당신의 글작품으로 빚어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요, 이 8장 32절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자기 아들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자식을 어디를 내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슴이 먹먹하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 내준다, 뭐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바친다, 아니면 어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길에 떨어졌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다 그래도 그 아픈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가슴에 뭔가 와닿는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먹먹한 게 없으신가요? 감동이 없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아이를 내어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거하고 비교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입양된 자입니다. 그분은 원래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 비교할 수 있나요? 자기 아이를 내어줬다.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 때문에, 피 흘리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분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가져오는 고통,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었다는 얘기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자식 하나 내어주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 단절이 주는 고통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분리가 단절이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을 내어줄 때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희생, 그 대가지불,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할 때 그 가치, 그 고귀한 것, 내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할 때 그 놀라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가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아들을, 그 가치, 그 고기, 그 대단, 그 놀라운, 그 풍성한, 그 엄청난, 그 영원한 그 관계를 단절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아깝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 논리가. 여러분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뭐 다른 또 방법이 있으면 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더 내줄 수도 있고, 그 논리가 인간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그 분이 우리에게 아까워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왕국의 자녀로 품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작업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논리가 여러분 설득되십니까? 우리가 초라하다, 무가치하다, 나는 버려진 것 같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뭐 이래 이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가 소홀히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신앙의 그 슬럼프에 빠지고 자꾸만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실패가 거듭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욥처럼 거듭해서 나쁜 일이 계속 발생할 때 한 번은 뭐 참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자꾸만 점층적으로 더 나쁜 일이 더 많이 막 밀려올 때, 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내 동댕이 쳐놓고 던져놓으시고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 병도 고칠 병도 아니에요. 고쳐지는 병도 아니라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계속 말썽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안 할 걸 그랬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더 문제가 많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될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이 논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 때 영적인 철이 나셔야 됩니다. 철이 나셔야 됩니다. 철든 자식이 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장 가치 있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습니다. 만약에 죄를 졌습니다. 이 죄가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끊을래도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쾌감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은밀성이,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위합니다. 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 이 정도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어. 나의 은밀한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를 벗어날 줄 모릅니다. 이번만 딱 한 번만, 남들이 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정도는 누구도 하는 거니까 이번만 딱 한 번만. 나중에 여러분 이런 각가지 자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죄의 습성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니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신문에 날만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친구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저 껍데기야, 저건 엉터리야, 처음부터 잘못됐어,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은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바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원수 마귀 예수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한 놈, 제일 나쁜 놈 뽑아라 하면 저 놈인데 능지처참을 하고 당장 사형을 집행하고 소망이 없는 저놈을 대대손손 피를 말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직 한 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뭐가 더 아깝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바치셨는데 뭐가 더 아깝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살려놨는데, 살려놓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절대 은총이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길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믿음의 도약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만은 여러분께서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설득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요, 이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동일하신 분이 아니면 논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같은 분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야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 성립되십니까? 우리는 잘못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장 속에서 군병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물끄러미 보시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저들을 용서한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는 박애주의적인 기독교 차원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기득권을 수구하기 위해서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자기의 명예욕을 위해서 애매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의 주어가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당신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방관적인 자세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뿌리고 있던 그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픔을 당하고 나한테 고통을 준 너희들을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 문제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철저하게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내면 속에, 그 깊은 곳에, 이 우주 속에 편만한 곳에, 이 우주 만물에 타락한 이 죄성,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우주적인 이 편만한 죄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한 분, 하나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죄값을 청산하시고 죄값을 정리하시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당신이 주도적으로 칼을 들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망치를 들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세워서 채찍질하면서 그를 죽이는 방법 외에는 이 세상은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한 분 하나님, 그분이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친히 결박하고 친히 칼을 들어 그를 내리쳐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내리치시고 계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남은 우리의 구원은, 남은 이제 우리의 죄 문제의 청산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죄 문제의 청산은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뿌리 깊은 죄까지도 그분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보석이 많은 곳이 아니라 죄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아들까지 친히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죄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죄 문제가 처리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립케 하시고 철저히 죄를 찾아내시고 추적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채찍을 드시고 칼을 드시고 망치를 드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처리하고 찾아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케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죄가 정리되고 죄가 없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을 영화의 길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그 일을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서 여러분의 죄를 정리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지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신데요. 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실 것입니다. 끝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나누어짐과 헤어짐과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충성과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도 각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심을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교의식을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난 자존심을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친히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셨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죄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성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분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이르게 하시지만 공의로우신 그분은 여러분의 사소한 죄 하나라도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답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답게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이 논리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이 교리가 주는 위로가, 큰 위로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맹목적으로, 감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내 논리를 내려놓고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 그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며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상처를 당하고 눈물을 뿌리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팽개쳐 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구원의 길을, 성화의 길을, 영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일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